설명하기 기니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입니다. 일단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8절로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세 사람이 안 나왔네요, 오늘. 저희 아이들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불평했는데, 네, 오늘 좀 설교가 짧은 날인데 못 나왔습니다. 예. 가장 불만이 많아요. 제 설교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너무 길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루의 계획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계획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좀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의 계획이 있고요. 한 달의 계획이 있고 또 1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인생 전체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목적도 없고 인생에 계획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또 비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적도 방향도 없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나의 인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이 세상을 향한, 전체 인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돼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살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목적 없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인데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십니다. 근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육체 안에 있는 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혼이에요. 근데 이 육체 안에 있는 혼은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은요,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건요, 존재 자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기실 수도 있고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또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성경에선 첫째 하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라는 말이 있다면 첫째, 둘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성경은 첫째 하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첫째 하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 위에 계십니다.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물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려고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가 없고요, 접근할 수도 없고요, 또 대면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알아도 태양을 또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된 후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냥 인간을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100%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주님의 삶은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선한 분이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래,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도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근데 그 개념은 나옵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은 나와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저는 안 나오죠. 이유진이란 이름은 안 나오죠. 근데 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할 땐 저도 거기 포함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거기에 저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나오거든요. 성경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 안에서, 여기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일단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형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다 잘못된 신이고 다른 신은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 표현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표현이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장난을 하긴 하는데 그냥 딱 그 핵심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이 예수님 말하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변개된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거든요. 그럼 뭐라고 믿냐? 창조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고 믿어요. 물론 예수님도 뭔가를 만드셨지만 예수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런 구절을 가져다 대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난 자이시니까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걸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하나님은 따로 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쓰지만 한마디로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가짜 하나님이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모든 것이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문맥에서 언급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창조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 표현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적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적 해석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말이 쓰인 경우들을 다 보면 이 말의 이 단어의 뜻이 드러나게 돼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증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냐?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했잖아요. 처음 난 자. 성경은 예수님을 처음 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성경이 모순이 되죠.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니다, 예수님도 창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모순이 되죠. 근데 이 표현을, 이 처음 난 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표현이 생략된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게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난 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신약에서 주로 나와요. 찾아보시면 다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약에. 그 사람들은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완전한 부활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부활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자라는 표현은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는 겁니다. 처음 난 자라는 표현 나오면 다 부활과 관련이 있는 문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영혼 몸을 공부할 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겉모습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삼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조가 삼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구조대로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완벽히 대응하는 건 아닌데요, 거의 비슷하게 대응을 합니다. 성령님은 인간도 영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혼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인간에겐 몸이 있죠. 우리 몸의 기능이 뭔가요?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능이잖아요.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기능입니다. 내 몸 안엔 뭐가 있죠? 내 몸의 품속에, 내 몸의 가슴 안에, 품속에 나의 혼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뭐가 있었죠? 아들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대충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유추.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유추가 좀 못난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법학에서도 해석학이 있는데 못난 해석이라고 불러요. 못난 해석.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되는데 이건 이거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유추거든요. 근데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땐 할 수 없이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추 해석은 아주 제한돼서 해석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엔 우리의 지식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 용량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도 막 너무 많은 자료를 넣으면 안 돌아가고 막 버벅거리다가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한테 넣으면 다운돼 버린다는 겁니다. 버벅거려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구조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추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마치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이 작가도 부드러운 사람일 거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거예요.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삼중적인 존재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이 영이라며. 근데 하나님은 전체가 또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히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배반당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말로 알려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난 예수님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걸 또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개역성경에 인자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는 한자어고 이거는 푼 거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은 죄가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죄를 내가 어떤 사람 돈을 훔쳤으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지 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용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용서도 받아야 돼요. 근데 국가는 용서를 잘 안 해주죠. 벌을 내리죠. 이거 벌을 받아요. 이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를 크게 다치게 했어요. 아니면 죽였어요. 근데 그 유가족과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난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합의를 봐도요, 그 사람 감옥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도 죄를 지은 거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죄를 지었지만 네가 불쌍하니까 그냥 봐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요,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뭔가를 망쳐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망친 거에 대한 벌만 내리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그 망친 것을 망치기 전으로 더 좋은 상태로 돌려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시기만 하고 그냥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죄를 다 제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죄를 제거했다는 게 죄가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지었으면 당신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당신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죄가 없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예를 든 것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지고 내 죄도 지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가 그걸 믿으면 죄가 없다. 한 면은 맞는 말인데요. 이제 거기서 다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단 교리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죄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내 죄가 있잖아요. 죄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값을 내주신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를,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는 그대로 있죠. 내 육신 안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죄값을 치르는 것만을 목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 이 말이에요.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범법을 그들에게 돌려야 되는데,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도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죄가 나한테 있다가 죄가 이제 없고,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지면 죄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요한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어요. 내가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죄인인 우리들의 손을 잡으심으로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겉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겉모습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일까요? 하나님인 거죠. 저의 겉모습은 저잖아요. 그렇죠? 저의 몸은 저죠. 근데 저의 몸이 저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저의 몸은 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겉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저의 겉모습이 저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엔 사람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이셨어요. 100%. 그래서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입장을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나도 그 입장에 있어 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도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자기도 타지 않고 다른 사람도 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인간의 손도 잡아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요. 다른 손으로는 죄에 빠진 인간의 손을 잡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신 거예요. 화해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리실 징벌을 예수님에게 내리셨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이제 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화해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의 의미가 죄값을 치러준 것만 있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어요.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이 다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면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왜냐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 애들이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반 아이들이 다 혼나든지, 시간이 없을 때는 반장이 대표로 혼나든지. 그럼 반장은 잘못한 건 없어요. 옛날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반장을 대표로 혼냈어요. 그 나중에 반장 따로 불러서 뭐 사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니까. 반장이 잘못한 건 아닌데 대표로 맞은 거거든요. 시간 없고 바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대표로 맞아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장이 대표로 맞는데 반장이 왜 저를 대신해서 맞아요? 전 제 거 맞을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럼 네 거는 네가 따로 맞아도 돼.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겠죠. 선생님들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께 맞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고요. 이 대속의 원리는 세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면, 어떤 의미로? 이라고 볼 수 있다면 다른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요,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강의를 올리고 하면 어떤 분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 대단히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려는 건 좋은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높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게 은혜고요. 긍휼은 맞아야 될 벌을 면제해 주는 게 긍휼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긍휼이 충분한 분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너무 긍휼이 충만하셔서 지옥에 아무도 보내지 않을 거다. 이러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더 높은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더 높이려고, 아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몸이라고 부르냐, 그 몸도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육체가 있잖아요.
그 육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영적인 몸 안에 계셨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걸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그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인간의 육체 안에 인간의 혼이, 인간이 거하고 있잖아요. 저의 껍데기도 인간이고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진짜 저, 그걸 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혼도 인간이거든요. 다 인간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사셨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 안에 거하셨다면 예수님의 삶이 갖는 의미가 크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했으니까 성능 한마디로 좋은 도구 갖고 했으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대가가 있는데 저랑 똑같은 도구로 예를 들면 그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몸도요, 인간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했지. 우린 인간의 몸 안에 거하는 인간이니까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인간의 몸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럼 나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귀의 권세와 이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마귀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포기하자. 이제 이 사람 예수님 믿었네, 구원받았네, 이제는 관둬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세력이 힘이 너무나도 세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복음서 보면 예수님과 마귀가 맞붙은 적이 있잖아요. 맞붙었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하지만 맞붙은 적이 있죠. 그때마다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나의 인생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겠죠. 그런 일을 내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또 내 인생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일들 중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요, 우리 안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해야, 우리가 동의해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부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부수지 않으세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째,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우린 마귀와 싸움을 벌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담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웃과 친구 또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뭐 가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상처가 됐다. 목사님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 판단이지만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자꾸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분별하기에.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탓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께서 이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예언을 읽으신 거죠.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저는요 정말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상처받아서 뭐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희 자매가 전화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한테. 그래서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 건데?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더 상처가 될걸? 제 판단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자매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치유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자매도 다른 데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 치유될 수 있다. 이건 우리 영역 밖의 일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 자매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정말 나약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탕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으시러 대문 밖으로 나와 계셔요. 저는 이 탕자의 그 비유가요, 정말 저에겐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탕자의 비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도 될 수 있죠. 창조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믿거든요. 아무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셔도 정말 은혜가 없으신 분이라면, 은혜롭지 않은 분이라면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금방 다 날려버렸어요. 타국에서. 그것도 또 열심히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날리면 이해 나가죠. 그것도 아니에요. 유흥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선 그러고라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죠. 부모 입장에선.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혼낼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한마디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했죠? 안아줬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에게도 특히 독립침례교회, 킹제임 성경, 교리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 그냥 안아준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이세벨이 협박했죠. 그때 바로 도망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굉장히 치졸한 모습을 보였죠. 글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품어주셨어요. 다 녹여주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충분히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하여금 얼마나 힘을 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오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풍성히 얻어야 돼요. 풍성히. 더 많이. 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와, 정말 풍성하게 생명이 막 넘쳐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풍성한 삶을 우리 방식대로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풍성한 삶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죽고 나면 그때부터,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이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뭐 그거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영화 배우인데 영화가 히트치고 나니까 무슨 뭐 나무주연상 같은 거 받고 나서는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혼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누가 뭐 천만 배우가 되고 뭐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별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가 연기를 아주 잘해가지고 막 예를 들면 살인마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상 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요? 별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아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귀를 닫고 있어서 못 들은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본 겁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마치면, 완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늘나라로 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자, 다행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직 끝마치질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죠.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할 양을 보니까 할 게 많어. 한 이게 2, 3일분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번 시험을 지금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연기해서 일주일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며칠 더 시간이 필요했는데 며칠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끝마치지 못했어요.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딴 데 정신 팔려서 시간을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제가 말한 다행히 그 얘기예요. 아직 하늘나라에 다행히 가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더 좋은데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런 말씀 많은데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그게 나와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 예수님은 욕을 들어도 욕으로 맞받아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 욕하지도 않았는데 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수님은 욕을 들었는데도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우려고 하거든요. 누가 욕했다고 그러면 들으면은 이 독립심력이 굉장히 작아요. 누가 어떤 목사님 욕하시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듣고 거기서 말면 되는데 꼭 저한테 전해줘요. 그러면은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최대한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뭐 그 사람이 저의 실체를 더 알면요, 더 심한 욕도 했을 텐데요. 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억울해도요 사람들한테 호소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은요 하나님께만 호소하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나의 억울함을. 그렇죠.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보고 놀라실까요? 와, 봐봐, 천사들한테 다 모여봐라, 쟤 봐봐, 엄청난 일을 했지, 이러실 게 뭐가 있을까요? 와, 쟤 봐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졌어, 대단하다, 이러실까요?
새 예루살렘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와, 쟤 봐봐, 엄청나게 헌금 엄청 많이 했어. 와, 놀랍다 이러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놀라시게 해요. 예수님도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잖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 겉으로는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걸 보고 놀라세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요한일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이름이 명령이죠. 명령, 계명,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는 않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시키신 것을 다 해서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완수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육신을 따라